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하 13장 13절에서 21절과 열왕기상 15장 3절 말씀입니다.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에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르매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이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러진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아비야가 여로보암을 쫓아가서 그의 성읍들을 빼앗았으니 곧 베델과 그 동네들과 여사나와 그 동네들과 에브론과 그 동네들이라. 아비야 때에 여로보암이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치심을 입어 죽었고 아비야는 점점 강성하며 아내 14을 거느려 아들 22과 딸 16을 낳았더라.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말은 언제 누가 한 말입니까? 40만의 남유다 군사들과 80만의 북이스라엘의 군사들이 서로 결전을 앞두고 대치 중에 있을 때에 유다의 왕 아비야가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과 그 무리들을 향하여 한 말입니다. 객관적인 전력으로 보게 되면 40만의 남유다는 80만의 북이스라엘의 군대를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전쟁을 하게 되면 남유다는 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죠. 그렇지만 유다의 왕 아비야는 너무나 당당하게 승리를 확신하며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희는 절대로 이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아비야가 이렇게 승리를 확신하며 외칠 수 있었던 근거는 무엇입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자신의 조상인 다윗과 하나님께서 맺으신 소금 언약에 근거한 믿음 때문이었어요.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신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반면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고 이방인의 풍습을 따라 제사장을 세우므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을 배반했지만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비야가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승리를 외치며 연설을 하는 동안에 여로보암이 이끄는 북이스라엘의 군대가 유다의 군대를 앞뒤로 완전히 포위를 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1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80만의 북이스라엘의 군대가 40만의 남유다의 군대를 완전히 앞뒤로 포위를 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유다의 군대는 전후방이 포기되어서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후퇴할 수도 없는 그런 진퇴양난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이 생각지도 않은 기습포위 작전에 의해서 이제 유다의 군사들은 몰살될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완전히 포위된 유다 사람들은요, 그럼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이제 우리 죽었다, 이제 우리 끝났네 라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칼을 들고 이스라엘의 군대를 향하여 돌진하는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그들은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다의 군사들은 여호와께 부르짖었어요. 뿐만 아니라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기 시작을 했어요. 14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에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아니, 여호와께 부르짖는다는 것은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 왜 이 상황에서 제사장들은 뜬금없이 나팔을 불었을까요? 그것은 여호와가 기억하고 너희를 대적에서 구원하시리라. 다시 말하면 너희가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나팔을 불면은 내가 너희를 기억하고 대적에서 구원하시리라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10장 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이 약속의 말씀 때문에 그 제사장들은 그 순간에 나팔을 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구원을 요청하기 위해서 나팔을 분 거죠. 유다의 군사들은 여호와께 부르짖어서 기도했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어서 하나님에게 구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게 되면 이런 진퇴양난의 위기에 처할 때가 있잖아요. 이런 진퇴양난의 위기에 처할 때에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도 유다의 군사들이 그랬던 것처럼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의 나팔을 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하던 유다의 군인들은 제사장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자 일제히 큰 소리를 질렀어요.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의 함성을 외쳤던 것처럼 제사장들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리를 크게 질렀어요.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과 그 소리를 들으시고 마침내 그 전쟁에 개입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 1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르매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하나님께서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누가 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치셨다,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의 군대를 치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치시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을 가기 시작을 했어요. 16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다 같이요.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50만 명의 북이스라엘의 병사가 죽임을 당했어요. 우리 1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택한 멱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러진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 여러분, 80만 명 가운데 50만 명이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18절에 보게 되면 마침내 그들이 항복을 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아비아는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북쪽으로 진격에 들어가서 북이스라엘의 영토의 일부를 빼앗았습니다. 19절 상반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다 같이요. 아비아가 여로보암을 쫓아가서 그의 성읍들을 빼앗았습니다. 자, 이것을 보게 되면 아비아와 유다의 군대는 완전하고도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유다의 군대가 이렇게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니, 어떻게 40만의 군대가 80만의 군대를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단 말입니까? 성경은 그 이유를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승리의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가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아비아와 남유다의 백성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 의지한다라고 하는 말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의지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바타흐라는 말인데, 이 말의 뜻은 무엇에게 매달리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말의 원문의 뜻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그리고 하나님께 매어 달린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그것은 바로 기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의 군인들은, 유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앞뒤로 완전히 포위를 당하였을 때에, 이제 멸절될 상황 가운데 빠졌을 때에 그들은 여호와께 부르짖었고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요청하는 나팔을 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동일한 언약의 백성이지만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의 군대는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들의 군사력을 더 믿고 의지하였기 때문이죠. 우리는 80만인데, 우리는 80만의 군대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매어 달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죠. 눈에 보이는 자신의 군대를 더 의지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남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이고, 그런데 지금 우리의 상황은 녹록지 않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할 때가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로 하여금 의지하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나그네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의지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어떤 것들인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재물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잠언 11장 2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망한다는 거예요. 시편 146편 3절 상반절에 보게 되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귀인들은 누구죠? 높은 지위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하죠. 높은 지위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시편 146편 3절과 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도름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인생을 의지하지 말래요. 왜요? 도름이 없기 때문에. 왜 인생이 도름이 없다라고 말합니까?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되기 때문이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계획도 죽음과 함께 사라지기 때문이죠. 네 번째로는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말래요. 고린도후서 1장 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래요. 예? 왜 성경은 40만의 유다 군대가 80만의 이스라엘의 군대를 물리치고 승리했다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쟁은요, 누구를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그 승패가 좌우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자, 이렇게 아비야와 남유다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어요. 그러면 전쟁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21절을 보게 되면 아비야는 전쟁에서의 승리 그 이후에 점점 강성해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20절을 보게 되면 이 전쟁 이후에 여로보암은 다시 강성하지 못하였으며 여호와께서 그를 치심으로 인하여 죽고 말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아비야 때에 여로보암이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치심을 입어 죽었고, 그러니까 지금 여로보암과 아비야를 대조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 전쟁 이후에 아비야는 점점 강성해졌고 여로보암은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치심으로 말미암아 죽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여로보암은 그 인생의 마지막이 아름답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이 어떤 사람입니까? 비천한 신분에서 왕의 자리에 오른 사람입니다. 굉장히 입지전적인 인물이에요. 이스라엘의 10지파가 그를 대표로 세우고 따를 정도로 백성들로부터 신뢰를 얻었던 사람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여로보암은요, 시대와 상황을 읽어내는 아주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직전의 전쟁에서도 유다 백성들을 기습적으로 완전 포위한 것을 보게 되면 그는 굉장히 뛰어난 전술가이고 전략가였습니다.
하지만 여로보암은 이렇게 사람들에게서는 인정을 받고 신뢰를 받고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하나님께로부터는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어요. 우상을 만들어 숭배함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었고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므로 하나님과 싸우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었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 인생의 마지막이 너무나 초라하고 비참했어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사람들로부터는 이렇게 좋은 평가를 얻고 사람들로부터는 이렇게 인정을 받고 실력을 인정받고 사람들로부터는 좋은 평판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로부터는 도리어 책망을 받고 인생의 마지막을 가장 비참하게 초라하게 끝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죠.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요, 백성들로부터는 굉장히 존경을 받았던 사람들이 그 시대의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시대의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회칠한 무덤이라고, 독사의 자식이라고 주님은 그들을 평가하시고 그들을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우리 오륜의 모든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화려한 인생을 살지는 못할지라도, 설령 사람들로부터는 인정을 받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는 인정을 받고 날이 갈수록 더 강성해지며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더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본 아비아는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아비아의 모습은 정말 이보다도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을까 할 정도로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결전에 앞서서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무리들을 향하여 자신들의 조상 다윗과 하나님이 맺으신 소금 언약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심을 선포했습니다.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얼마나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리고 그 믿음의 선포대로 완전한 승리를 거두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반전이 시작됩니다. 열왕기상 15장 3절에 보게 되면 아비아에 대하여 전혀 다른 평가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열왕기상 15장 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습니다. 여기서 아비암은요, 아비아를 말하죠.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누구를 말하죠? 르호보암을 말합니다. 그런데 아비아가 그의 아버지 르호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행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버지 르호보암이 행한 죄가 뭐죠? 우상 숭배를 전국에 만연하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 아비아가 아버지와 동일하게 전국의 모든 땅에 우상 숭배가 만연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았다. 그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았대요. 이 말은요,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죄를 지었지만 회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아비아는
자신이 죄를 짓고도 회개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 앞에서 온전하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역대기에서는 우리가 지난번에 생각했던 것처럼 아비야가 굉장히 믿음으로 승리한 왕으로,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열왕기상 15장에서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으로 기록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왜 성경은 이렇게 아비야에 대하여 상반된 평가를 하고 있을까요? 어떤 학자는요, 역대기 기자는 아비야 왕에 대하여 기록할 때에 전쟁에 관한 단 한 가지 사건만을 중심으로 아비야에 대하여 기록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열왕기 저자는 그의 생애 전체를 신앙의 관점에서 기록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해요. 학자들의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학자는 그 전쟁에 관한 단 한 가지 사건만을 가지고 역대기는 아비야를 평가했고, 열왕기는 그의 생애 전체를 신앙의 관점에서 평가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또 어떤 학자는 악한 왕으로 평가를 받았던 아비야에게도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음을 말해서 바벨론의 포로 이후에 식민지 생활에서 지쳐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느 정도는 이 부분들에 동의를 하지만, 저는 아비야가 다른 왕들처럼 전쟁에서 승리 이후에 나라가 강성해지면서 점점 믿음에서 떠나 악한 왕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쟁 이후에 강성해졌는데 성경에 보게 되면 그 이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내 14을 두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를 14을 두면 그의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점점 강성해짐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그의 인생의 저주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경우들은 정말 많이 보잖아요. 하나님이 은혜로 태평성대를 주셨는데 태평성대가 은혜가 되지 못하고 도리어 저주가 되는 경우들을 참 많이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세상에는요, 네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처음도 좋고 끝도 좋은 사람. 이런 사람 정말 찾기가 힘들어요. 두 번째로, 처음도 나쁘고 끝까지 나쁜 사람. 나는 몇 번에 해당하는지 여러분 스스로를 점검해 보세요. 네. 세 번째로, 처음에는 나빴지만 끝이 좋은 사람. 마지막이 아름다운 사람이죠. 네 번째로는 처음은 좋았다가 나중에는 나쁜 사람. 그러니까 민생의 마지막이 좋지 못한 사람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은 어떤 사람이에요? 1번, 2번, 3번, 4번 다 아시죠? 여러분 몇 번이세요? 네, 말할 수 없죠. 네. 자,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인생이 아니라 가정에서 내 남편에게 있어서 내 아내와의 관계에 있어서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처음에는 아내를 너무 잘해줬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사랑하고 있습니까? 예? 한결같이. 예? 처음에는 그렇게 좋아했는데 요즘에는 사랑이 식어져 버리지 않았습니까? 또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 들어갈 때 여러분의 처음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동일하게 한결같이 그렇게 여러분이 성실하게 직장 생활을 잘하고 계십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 처음은 좋았는데
마지막에 좋지 않은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시작은 아름다웠지만 마지막이 추함으로 끝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하였지만 육체로 끝을 맺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작과 끝이 다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누구냐? 바로 이 아비야의 아들 아사입니다. 이 아비야의 아들 유다의 왕 아사입니다. 열왕기상 15장 11절에 보게 되면 아사는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또 왕이 되자마자 그는 종교 개혁을 단행을 했어요. 이 아사가 열왕기상 15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일을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나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여러분, 이 아사는요 왕이 되자마자 종교개혁을 단행했어요. 남색하는 자를 쫓아내었고요, 모든 우상을 없애버렸어요. 심지어는 자신의 어머니 마아가가 우상 숭배를 하자 태우의 일까지 폐하여 버렸어요. 그 밖에도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를 찾게 만들었고 그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했습니다.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백성을 모은 다음에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했습니다. 이런 종교 개혁의 결과 평안과 형통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구스의 100만 대군을 물리쳤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사가 인생의 말년에는요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한 거예요. 예? 하나님 앞에서 불의를 행하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을 붙잡고 있던 손을 놓아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 곡관과 안군 곡관에 쌓아두었던 그 은금을 하나님보다도 의지하기 시작을 했어요. 20년 전에는요 100만의 구수군대가 쳐들어와도 하나님만 의지했던 그가 이번에는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와서 괴롭힐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아람의 왕 베나닷을 더욱 의지하고 그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아니, 그의 발이 병들어서 이독했지만은 여러분 여호와께 구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병들어 있다가 2년 후에 비참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자, 아비야의 아들 아사도 그의 아버지와 동일하게 처음에는 하나님을 의지했지만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시작은 좋았지만 마지막은 아름답지 못했습니다. 처음과 끝이 다른 인생을 살고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자, 인생은요 시작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지막은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주변을 보게 되면 처음에는 뭐 별 볼 일 없이 시작을 했는데 마지막이 아름다운 사람들이 있어요. 예? 성경대로 말하면 시작은 굉장히 미약했는데 마지막이 창대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요셉이 바로 그런 사람이잖아요. 형들에 의해서 미움을 받고 종으로 애굽에 팔려갔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애굽의 총리가 돼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위대하게 쓰임을 받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다니엘도 포로로 끌려갔지만 바벨론 제국의 총리가 돼서 여러분 얼마나 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시작은 좋았는데 마지막이 아름답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솔로몬이 그러했습니다. 1,000번제를 드렸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여 구하지 않은 부와 명예까지 얻게 됐죠. 그런데 인생의 마지막은 아름답지 못했습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되었고요. 700명의 후궁과 300명의 첩을 두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왕도 처음에는 얼마나 좋았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했습니까? 그렇지만 그의 인생의 마지막은 너무나 초라하고 비참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했던 유다의 왕 아비야와 그의 아들 바사 역시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그 강성함 때문에, 태평성대의 축복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졌단 말입니다. 처음엔 좋았지만 마지막이 좋지 않았습니다. 아니, 마지막이 비참했습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시작보다도 마지막이 더 중요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오륜의 모든 성도들이 한결같은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처음과 마지막이 같은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니, 처음보다는 날이 갈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날이 갈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날이 갈수록 주님을 더 닮아져서 마지막이 더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우리가 부르는 찬양의 가사처럼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고 사람들은 주님을 떠나도 우리는 변함없이 주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인생의 마지막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처음과 끝이 다른 인생이 아니라 처음보다 나중이 더 아름다운 사람, 처음보다 마지막이 더 멋있는 근사한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